네, 우리 제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살펴보겠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 당신의 기질을 결정합니다. 네, 우리 로마서 1장 28절 말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네, 최근 몇 회에 걸쳐서 제가 기질에 대해서 설교를 했어요. 기질이 지난주 설교 제목이 기질이 당신의 원수입니다. 뭐 이런 제목으로 설교하기도 하고요. 기질을 돌파해야 우리의 삶이 열린다. 뭐 이런 제목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 기질의 문제를 심도 있게 다루면서 피할 수 없는 주제가 바로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불안의 문제입니다. 이 불안. 어린 시절에 여러분 돌을 이렇게 큰 짱돌을 이렇게 들어 올리면 그 밑에 막 진해, 개미, 막 지렁이 이런 게 막 꿈틀꿈틀 나오는 걸 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기질이라는 주제, 이것은 우리의 영적 여정에서 마치 큰 돌덩이와 같습니다. 이것을 들어 올리면서 경험되는 것이 비춰지는 것이 이런 부분입니다. 이 기질을 들어 올릴수록 오늘 아침에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오늘 이 월십 나잇을 위해 기도하는데 이 기질이라는 주제를 들어 올려진 그 바닥에 이 불안이라는 것이 엄청나게 많이 또아리를 틀고 있다는 걸 제가 기도하면서 점점 많이 느끼고 또 영적으로도 제가 그런 것들을 체험하게 됩니다. 이 불안, 이 불안의 문제, 이 불안의 문제는 우리의 기질의 굉장히 핵심 문제입니다. 로마서의 1장, 방금 읽은 이 로마서 1장 말씀이 이 로마서의 유명한 악독 목록입니다. 악독 목록. 이 악덕, 불의, 추악, 탐욕, 뭐 이런 쭉 악덕이 이어져요. 근데 이 악덕의 기초에 뭐가 있냐? 기초 속이 뭐냐? 상실한 마음이라 그럽니다. 이 상실한 마음, 다른 말로 insecurity입니다. 불안정함입니다. 이 불안정함이 모든 악덕 목록의 구조의 그 기초석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초석이 뭡니까? 성경에서 예수님이 모퉁이 돌이라고 했어요. 모퉁이 돌. 모퉁이 돌은 건축할 때 옛날의 건축 방식이랬어요. 이 정방형의 잘 다듬어진 모퉁이 돌을 딱 놓고 건설을 시작합니다. 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 맞춰서 다음 돌을 놓고 그 선에 맞춰서 다음 돌을 놓습니다. 그리고 그 선에 맞춰서 윗돌을 놓습니다. 이렇게 모퉁이 돌 하나가 정방향으로 잘 깎여진 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것이 아무리 큰 건물이어도 그 모퉁이 돌 하나를 기준으로 지어 올려져 가는 겁니다. 오와 열을 맞추어서 그 모퉁이 돌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처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이 지어져 올려가는 모퉁이 돌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은 뭘 의미합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 집을 짓지 않으면 다른 모퉁이 돌에 집을 짓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모퉁이 돌이 바로 상실한 마음이랍니다. insecurity, 불안정함이래요. 불안정함이라는 우리의 중심에 있는 내적 문제의 중심으로 우리의 성품을 지어 올릴 때 거기서 불경건한 라이프스타일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불안을 어떻게 다루고 계십니까? 불안을 다루는 방식이 여러분의 기질입니다. 불안을 불경건하게 다루고 계시다면 여러분 기질이 불경건한 기질로 형성되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요, 단순히 어떤 악덕의 목록 몇 개를 바꾸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한다는 건 기초석을 달리하는 것입니다. 불안이라는 기초석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기초석으로 전혀 다른 기초석을 선택해 그것의 기초의 삶을 지어 올리는 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불안을 불경건하게 다루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 여전히 불경건할 것입니다. 설사 도덕적인 삶을 살고 있을지라도 회칠한 무덤이라고 하죠. 그 이미 삶의 구조 자체가 불경건해요. 그러나 겉에만 도덕적으로 데코레이션을 한 거예요.
존재 성향 자체가 이미 불경건해진 상태라는 겁니다. 오늘은 이 불안을 불경건하게 다루어서 형성되는 기질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고 우리가 그 기질을 파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이 잘못된 불안을 다루는 불경건한 방식이 이것입니다. 첫 번째로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중독적 기질, 네.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발전시키는 기질입니다. 네, 중독적 기질은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서 발전시키는 기질입니다. 여러분, 불안이라는 것은요, 사실 사이즈의 크기는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강력한 에너지입니다. 나는 불안을 모른다라고 말씀하신다면 이쪽에 들어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중독적인 삶을 이미 살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저는 불안을 이기기 위해서 집에 들어오면 옛날에 텔레비가 5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했던 것 같아요. 그럼 5시 반부터 12시 반까지 텔레비를 큰 소리로 틀어놨습니다. 애국가 나올 때까지요. 그렇게 해서 상실한 마음을 잊어버리는 겁니다. 이완시키는 겁니다. 영적 성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고요와 고독이라 그래요. 고요와 고독이 왜 중요하냐면 고요와 고독 가운데 들어오면 내가 그처럼 도망치고 싶었던, 그처럼 외면하고 싶었던, 그처럼 맛보고 싶지 않던, 그처럼 내 느낌의 셔터를 닫고 싶어했던 불안이라는 내 영혼의 진실이 대면되어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불안을 이기는 것은요, 불안에 대한 도망침을 그치는 데서 시작됩니다. 텔레비전이 이라는 자극이 이제 뭘로 돼요? 알코올이 되고요. 알코올이란 자극이 뭘로 바뀌어요? 음란이 되고요. 음란이라는 자극이 뭘로 바뀌어요? 약물 오용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중독은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불안을 느끼지 않기 위해 우리 안에 무언가를 계속해서 자극을 끌어올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만큼 고자극성의 시대가 없습니다. 굉장히 자극이 강합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어마어마한 산업이 뭡니까? 엔터테인먼트 산업입니다. 이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목적이 뭡니까? 불안을 잠재우는 겁니다. 점점 중독적 형태로 갑니다. 옛날에 텔레비가 5시 반에서 12시 반까지 나왔는데 이제는 넷플릭스가요, 24시간 365일 내가 원하는 때 언제나 틀 수 있으면, 옛날에 일주일 동안 기다려서 연속극을 봤는데 이젠 계속 연속으로 볼 수 있어요. 또 불안을 대면하지 않기 위해 불안을 향해 눈을 감는 또 다른 자극의 방법은 일중독, 성공중독, 또 심지어는 종교중독의 방법도 있습니다. 무언가 계속 일을 하는 겁니다. 무언가 성공이라는 걸 향해 끊임없이 스코어를 올리는 것으로 인한 흥분감을 계속 유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중독은 뭡니까? 이 영적 성장을 향한 하나님과의 친밀함과 변형의 과정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종교중독은 계속적으로 종교 활동을 계속하는 걸 통해서 일상의 불안을 잊고자 하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자극을 통해 불안을 잊겠다는 방식은 불안을 핸들링하는 최악의 방법입니다. 무슨 말인지 말씀드릴게요. 자극을 통해 불안을 잊는 방법은 뭐냐면 우리 머릿속에 이제 도파민이라는 호르몬을 터뜨리는 거예요. 도파민을 계속해서 터뜨리면 이 쾌락 호르몬이거든요. 자극이 막 돼요. 그래서 내 영혼의 불안이라는 에너지가 느껴지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 제가 이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을 읽었었는데 스탠포드 대학의 중독의학 교수가 쓴 책입니다. 근데 거기서 도파민의 성질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요. 시소랍니다. 시소.
뭐냐면 도파민을 터뜨려서 도파민을 자극하면 어떻게 돼요? 시선은 어떻게 해요? 다시 돌아오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경계는 언제나 평형을 유지하려는 성향이 있어서 도파민이 자극한 상태에서는 어떻게 돼요? 연이어서 불안 호르몬을 터뜨려서 균형을 잡으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자극으로 도파민을 세게 터뜨릴수록 후폭풍이 오는 거예요. 고자극으로 불안이 세게 오는 겁니다. 이런 겁니다. 제가 요즘 뭐 그런 경험 이렇게 막 예전에 제가 술을 막 신탁 먹던 때가 있었어요. 술을 신탁 먹고 다음날 일어나면 어떻게 돼요? 내가 술을 먹어서 왜 신탁 먹어요? 불안을 잊고 싶어서요. 도파민을 막 터뜨리는 거예요. 그때 외면했던 모든 불안이 정립돼 가지고 고리 이자를 붙어 가지고 다음날 아침에 돌아옵니다. 단지 육체적으로 숙취가 괴로울 뿐 아니라 어마어마한 불안 호르몬이 엄습을 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도파민을 터뜨리는 행위가 뭐예요? 음란물이죠. 음란물 왜 볼까요? 아름다워서 보세요. 음란물 자극을 위해서 보는 겁니다. 음란물을 보면 머릿속에 도파민이 빵 터집니다. 그 순간 뭘 얻는 거예요? 불안이 이완돼요. 문제는 뭐예요? 그 음란물을 딱 내려놓으면 뭐가 돌아옵니까? 어마어마한 역풍이 옵니다. 불안의 역풍이 막 몰려옵니다. 시소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음란물을 내가 이미 그 불안을 건강하게 핸들링할 수 있는 걸 포기한 거예요. 도파민으로 도망치는 것으로 이미 나를 훈련시켰기 때문에 더 센 불안이 오는데 내가 핸들링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더 세게 도망갑니다. 도파민이 더 세게 오는 고자극으로 달려갑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더 세게 불안 호르몬이 와요. 그럼 이걸 감당을 못해요. 그러니까 더 세게 도망갑니다. 그러면 순간적으로 더 센 불안 호르몬이 돌아와요. 이 진폭이 점점 커지면서 어떻게 될까요? 뇌가 망가집니다. 점점 우리가 이 진폭을 왔다 갔다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요즘 불안의 시대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에서 제가 이 책을 읽지는 않았지만 이 책이 말하는 주제가 이런 것이에요. SNS가 굉장히 발달한 이 시대, 다시 말해 핸드폰과 SNS는 뭡니까? 우리를 24시간 365일 자극에 노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이 시대만큼이나 불안했던 시대는 없다는 겁니다. 여태까지 어떤 다음 세대, 요즘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나 때는 뭐 이러면서 뭐 항상 어른들이 뭐 요즘 우리 때는 안 그랬어 이런 말로 한다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실제로 수치적으로 지금 이 세대만큼 SNS를 끼고 자란 이 세대만큼 불안한 세대가 없다는 겁니다. 우울증이 가장 많고 가장 불안증이 많고 가장 불면증이 많고 가장 공황장애가 많고 왜요? 뇌가 이미 도파민을 터뜨리면서 생존하는 방식이 길들여진 거예요. 이걸 터뜨리는 만큼 불안이 와서 두드려 팬다는 거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중독적 삶은요, 불안을 다루는 최악의 라이프 스타일입니다. 불안이 우리를 먹어치우도록 나를 내어주는 삶입니다. 우리는 불안에서 도망치기를 그쳐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중독에 대한 글을 읽으면서 굉장히 인상적인 표현을 봤습니다. 중독의 핵심이 뭐냐면 우리의 불안정함을 받아들이지 않는 행위라는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핸드폰 내려놓으면 죽을 것 같아요. 그죠? 그 CT이 그거 이런 소문이 났어요. 거기 가면 핸드폰을 못하게 한다. 못하게 하는 게 아니라 제가 아는 한 못하게 하는 건 아닌 걸로 알아요. 자발적으로 내려놓도록 시간을 주는 걸로, 그리고 계속 하기 원하면 하는 걸로 알아요. 제가 알기론 그래요. 근데 이런 다 좋다. 나 그 학교 너무 좋다. 근데 나는 핸드폰 없이 못 산다. 두렵다는 거예요.
이걸 놓는 게 왜 무서울까? 이거 놓는 게 왜 무서울까요? 이걸 놨을 때 오는 불안의 파도를 직감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금단 현상의 습격을 이미 직감하는 거예요. 난 이거 없이 못 살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 없이 못 살게 된 중독들이 얼마나 많으십니까? 여러분, 그 중독을 붙들면 붙들수록 더 불안은 여러분 안에 크게 되어서 여러분을 먹어치운다는 겁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거 우리가 하잖아요. 금식은 근본적으로 뭘 하냐면 모든 중독에 대해서 디톡스 기간이 중독의 그 금식의 핵심입니다. 저는 오늘날 시대의 가장 중요한 금식 중에 하나는 도파민 금식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디톡스의 기간을 가지면 뭘 합니까? 불안을 민낯으로 대면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죽을 것 같을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불안과 대면하고 내가 이렇게 불안하구나. 오케이? 내가 이렇게 불안하구나. 그렇게 여러분 불안과, 이 말이 어폐가 있지만 불안과 친밀해질수록 여러분 불안이 여러분이 핸들링할 수 있는 수준으로 덩치가 작아집니다. 아멘? 중독은 불안 자체를 대면할 용기조차 없는 상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불안합니다. 저는 불안합니다. 여러분 불안합니다. 불안한 게 삶입니다. 불안은 일상의 일부입니다. 불안은 삶의 일부입니다. 불안은 우리의 영혼의 일부입니다. 사실을 외면할 때 우린 큰 함정에 빠집니다. 중독이란 거대한 판타지는 우리를 불안의 늪으로 더 깊이 빠져들게 하는 안타까운 몸부림일 뿐입니다. 큰 깨달음을 얻은 한 수도승에게, 한 스승에게 제자가 와서 물었습니다. 스승님, 몇 년 전에 큰 깨달음을 얻으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깨달음을 얻기 전에 어떤 상태였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그들은 이제 스승들은 그 수도승들은 아빠라고 부르고 아들아 이렇게 부르거든요. 아들아, 나는 무척 불안했다. 아빠,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빠가 ABBA 아빠예요. 아빠, 그러니까 아버지라는 뜻이기도 해요. 아빠, 스승이요, 깨달음을 얻으신 이유는 어땠습니까? 그 스승이 가만히 있다 얘기합니다. 깨달음을 얻은 이후에 불안하지, 이렇게 대답했어요. 깨달음을 얻기 이전에 뭡니까? 내가 불안하다는 사실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불안을 견디질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든 자극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깨달음을 얻은 뒤에 뭐예요? 내가 불안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불안이 덩치를 키우지 않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불안으로부터 도망치는, 오죽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도파미네이션이라는 책이 나왔습니까? 도파미네이션, 이 두 말이 합성된 거죠. 도파민의 왕국을 우린 살고 있습니다. 이 도파민의 왕국에서 불안해서 등을 돌리고 도망치다 도리어 불안에 씹어먹히고 있는 이 시대 속에서 우린 몸을 돌려야 합니다. 우린 이렇게 주장하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 내게는 더 성공이 필요합니다. 성공 중독. 돈이 물론 필요하죠. 근데 탐욕이라는 건 중독증이에요. 하나님, 돈이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미디어가 더 필요합니다.
하나님 더 소비할 수 있어야 됩니다. 더 다른 사람보다 앞서는 경험들이 내겐 더 필요합니다. 다 모으면 뭐니까 내게 도파민이 필요합니다. 도파민을 더 터뜨려 주세요. 이 말에서요, 우리는 이 말을 배워야 합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주님, 나는 불안합니다. 주님, 나는 불안합니다. 주님, 내 불안에 대해 중독적 기질이 나에게 명령해온 삶에 대해 이제 돌이키기 원합니다. 하나님, 난 불안합니다. 여러분, 불안을 받아들이는 것은요, 마치 열등함의 표현처럼 여겨지는 시대입니다. 더 많은 불안을 잊기 위한 더 많은 도파민을 자극할 만한 옵션들을 가진 것이 힘이요, 그것이 자유라고 생각하는 시대입니다. 왜냐하면 불안을 열등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한 발 떨어져서 정신을 차리고 보면 불안을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용기입니다. 내 불안을 받아들이고 말할 수 있는 건 겸손입니다. 저에게 한번 물어봐 주시겠어요? 목사님, 지난 일주일 어떠셨어요? 네, 많이 불안했습니다. 많이 불안했습니다. 하나님, 우린 불안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아멘. 하나님, 우리에겐 도파민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겐 자유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난 도파민이 아닌 하나님의 임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도파미네이션에서 구원받는 우리 되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한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우리 같이 그 도파민 디톡스를, 전통적인 금식이라는 포맷에 묶여 있지 말고 좀 도파민 디톡스를 좀 집단적으로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우리 삶이 명료하고 명석해질 수 있을까요? 그리고 얼마나 우리의 삶의 불안들이 다루어질 만한 덩치로 작아지기 시작할까요? 네. 그래서 첫 번째로 이 중독적 기질입니다. 그럼 중독적 기질, 영 남의 얘기 같진 않죠. 그죠? 이게 불안이라는 기초 속에 중독적 기질이라는 벽돌을 쌓아 올려서 지어진 집입니다. 그 선택들 계속해서 이 불안 위에 막 쌓은 거예요. 불안의 명령을 들은 거예요. 야, 너, 야, 너 더 보라고, 더 가지라고, 더 이겨먹으라고. 아니면 내가 너를 처벌할 거야. 막 불안을 지어 올린 겁니다. 이 기질, 이 불안이라는 기초 속 위에 주어진 중독적 기질의 집이 무너지는 오늘 되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두 번째 우리가 불안을 불경건하게 다루는 방식이 만드는 기질이 뭐냐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화내거나 짜증내며 탓하는 기질. 네, 화내거나 짜증내며 탓하는 기질입니다. 여러분, 타인이 나의 불안을 자극을 아주 종종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불안은 제법 비만증이어서 이렇게 불안이 이렇게 큽니다. 그럼 그들의 자유가 내 불안을 건드릴 때가 되게 많아요.
특별히 여러분, 불안이 클수록 우리가 공존하기 어려운 대상이 있어요. 아이들입니다. 정말입니다. 아이들은요, 상대방의 불안 코드에 대한 학습이 덜 돼 있어요. 그래서 막 불안을 툭툭 건드려요. 제가 저희 아이를 키울 때 굉장히 저희 아이들이 제 불안을 자극하는 일을 되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지금도 어떤 부분에서 경험합니다. 제가 아이들에 대해서 여러분 처벌해야 돼요. 처벌이 없는 교육은 아예 불가능, 그런 교육은 없습니다. 그건 교육이 아니에요. 이미 방종입니다. 처벌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제가 문제는 뭐냐면 우리의 처벌이 과민하고 과도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죠? 어느 순간 제 처벌이 도를 넘어서 과민하고 과도해진 때였습니다. 이제 제 영혼에서 느낌이 있어요. 아, 이건 과했다. 이건 과민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제 제가 정당화를 막 시작합니다. 아, 이건 바로 잡아야 했을 문제다. 이거 지나치면 안 되는 문제다. 뭐 이렇게 방어를 하는데 어느 날 제 방어막을 뚫고 주님의 빛이 뚫고 들어왔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렇게 과민하게 처벌했던 기제가 그대로 드러났는데 뭐냐면 주님이 비추신 건 이거예요. 이 아이들이, 제가 목사고 학교에서는 또 이사장이잖아요. 학교와 교회에서 이렇게 행동해 버렸을 때 사람들은 나의 리더십을 반문할 것이다.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내 리더십의 평판에 대한 불안감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 리더십이 반문될 때 학교와 교회의 안녕과 질서가 해쳐질 것이다. 즉 나는 아이를 처벌한 게 아니라 나를 지킨 거예요. 내 불안과 두려움이 작동하는 순간 더 이상 아이에게 교육적인 처벌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나를 지키기 위해 아이에게 복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불안과 두려움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경험입니다. 말씀드렸던 양육에는 경책이 필요하고 처벌이 필요합니다만은 아이들의 선택과 아이들의 언행과 또 그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가져올 결과에 대한 나의 불안함과 두려움이 자극될 때 이때는 더 이상 아이들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내 불안과 두려움을 피하기 위해 대상을 조종하는 방어적 행동이 되고 맙니다. 우리 이렇게 종종 말해요. 아이들뿐입니까? 우리 살면서 나를 화나게 하지 마라, 나를 짜증나게 하지 마라. 아, 진짜 짜증난다. 사실 이건 뭡니까? 그렇게 하면 나 불안하다 이겁니다. 그렇게 하면 나 너무 불안해. 그렇게 될 때 내가 불안이 노출되고 내가 불안해지니까 좀 그렇게 하지 말아줬으면 좋겠어. 이 부탁할 일은 부탁할 수 있어요. 근데 뭐야?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주변을 통제하는 겁니다. 과도하게 조종하는 겁니다. 짜증 부리고 화내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이 불안해지지 않기 위해 주변을 과하게 통제할 때 우린 사람들에게 짜증을 잘 내고 화를 잘 내는 통제광이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모든 사람은 자신의 바운더리 내에서의 자유를 누릴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그 바운더리를 넘어선 자유는 그건 아니죠. 자신의 바운더리 내에서의 자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 자유는요, 아주 종종 우리의 비대한 불안을 밟거나 건드리거나 자극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취할 조치는 우리의 비대해진 불안을 수습하고 정리하고 불러들이는 게 우리가 할 일이지, 그 비대해진 불안을 스페이스를 확보하기 위해 그들의 자유를 침해하는 일, 그들의 자유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마. 그런 식으로 행동하지 마. 핵심 뭐예요? 그럼 나 너무 불안해. 네. 모든 개는 훌륭하다. 그거 아시죠? 그 프로그램. 그러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덩치가 크고 강한 개들은 신경질적이거나 화를 내지 않는다는 겁니다. 위협을 안 받는 거예요. 근데 이 치아나 이게 뭐라요? 말티즈 이런 조그만 개들은 굉장히 위협을 느끼는 거예요. 뭐 좀만 해도 막 신경질적이에요. 막 누가 옆에 지나가고 난 내 지나가는 거야. 난 너랑 상관 난 지금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짖는 거예요. 얘의 불안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지 자극이 안 되는지.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이 불안 발작 버튼이 너무 사방에 있어서 이게 도대체 어떻게 숨을 쉴 수가 없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주변에서요. 이게 뭐예요? 통제광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이 예를 들어 볼게요. 교회를 안 다녀요. 갑자기 이런 주제가 왜 나오지 할 수 있으면 교회를 안 다닌다고 합시다. 교회 안 다니게 내게 엄청나게 불안할 수 있어요. 그렇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엄청나게 불안할 수 있어요. 두려워요. 어떤 의미에서 내가 부끄러울 수도 있어요. 내가 너무 불안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가 교회를 안 다니면 내가 살 수가 없어. 교회 좀 와. 자, 이 사람은 생명을의 초청으로 느낄까요? 강압으로 느낄까요? 사람의 영혼은요 굉장히 직감이 빠릅니다. 이게 자신을 위한 얘기인지 조종인지 압니다. 얘기 내용이 아니라 그 물의 색깔을 압니다. 마실 물인지 아닌지 알아요. 이거 마시면 내 영혼이 잠식된다는 거 압니다. 아무리 여러분 교회 좀 다녀라 라는 아름다운 슬로건을 가졌어도 그것이 내 불안에서 나간 것이면 그는 전혀 감화되지 않아요. 그는 거기서 어떻게 돼요? 방어합니다. 이 사람은 나를 지금 자신의 불안을 위해 소비하고 있다라고 느낍니다. 머리로는 좋은 얘기인지 다 알아요. 근데 영혼이 이게 뭐예요? 감화력이 전혀 없는 얘기예요. 영혼은 이걸 조종으로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우리의 안전을 다른 사람들의 행동 위에 올려놓는, 다시 말해 다른 사람의 자유를 비용으로 치러 내가 불안해지 않으려는 탓하고 짜증내고 분노하는 비대해진 우리의 불안을 추스리는 것부터 시작해야 돼요. 내 불안은 성령님과 내 몫이에요. 아무도 내 불안에 대한 책임을 갖지 않습니다. 아멘? 네가 너무 공부를 안 해서 난 불안해 죽겠다. 공부 더 안 할 겁니다. 농담이 아니에요. 더 안 할 거예요. 그거 하는 말이에요. 나 공부하기 싫은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내 생존 문제가 위협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내 존재를 잠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는 목숨 걸고 공부를 안 해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내가 너 잘 되라고 얘기하는 얘기지 나 잘 되라고 하느냐.
엄마 안 불안하려고 하는 얘기잖아. 엄마가 무서워서 하는 얘기잖아. 엄마 편하려고 하는 얘기잖아. 라고 말은 못해요, 애들이. 네, 알아요. 그럼 뭐예요? 가마력이 뚝뚝 떨어집니다. 청소년 여러분, 엄마 건드리고 이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네. 자, 제가 얘기하는 건 뭘까요? 그들의 자유와 그들이 선택한 삶의 결과에 내 안정이 달려있지 않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하고 여러분 정말 철로 역정을 가고 주님 사랑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사실이 제 평안과 아무 관계 없습니다. 이론적으로 그렇습니다. 그래야 합니다. 제 평안은 하나님과 나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서 있을 때 제 말이 가마력이 있을 수 있어요. 그 말이 들리는 말, 나의 영혼을 먹이는 생수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강력한 조종과 통제의 문화 안에 살고 있습니다. 내 안전은 너에게 달렸다라는 강력한 암시를 주고받는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 중심에 뭐가 있습니까? 화내고 짜증내고 탓하는 기질, 불안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지어올린 집, 이 기질의 기초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 기질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우리 안에 무너지길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말할까요? 내 평안은 나의 하나님과 나의 몫이다. 내 평화의 기분이 나의 아이들이나 나의 아내나 나의 이웃에 달려있지 않다. 목사님 그렇게 잘하세요? 저 잘 못해요. 근데 적어도 그게 길인 건 알아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불안 앞에서 어떤 길을 가야 하는지 방향을 알아야 돼요. 얼마 전에 저희 아이가 몸 건강 관리 못하는 문제가 저희 집에 굉장히 우왕거리였어요. 제 아내와 저에게. 건강 관리 너무 안 해요. 너무 막 뭐 시험 공부 막 이것만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마침내 뭐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몸에 종양이 나왔어요. 그 순간 느낀 게 뭐예요? 내 모든 평화를 너가 위협하고 있다. 내 모든 안전을 네가 위협하고 있다. 너무 원망이 되는 거예요. 애가 걱정도 되지만 얘를 도와야겠다는 생각, 원망이 너무 앞서는 거예요. 적어도 그 순간 뭐예요? 우리가 그 기질을 불러들이는 방향에 있어야 되는 걸 알아야 돼요. 아멘? 여러분 그런 분 혹시 여러분 이게 이 불안이 막 살이 너무 쪄가지고 내 바운더리 막 넘쳐가지고 다른 사람이 뭐만 해도 내가 막 탓하고 원망하고 막 그들을 다 통제하고 거머져야 내가 안전한 같이 느끼는, 그리고 그들이 더 이상 내 주변에 자유로울 수 없는, 이거를 이제 어떤 분들은 슈드의 왕국에 산다는 거예요. You should, you should, you should, you should, you should. 나한테 슈드로 슈드라는 총알을 나한테 날리지 마라, 이런 영어 표현이 있는데 서로 슈드를 막 날리는 거예요. 그딴 식으로 말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러면 안 돼. 화 잘 내고 짜증 잘 내고 잘 탓하고, 이건 주장할 기질이 아닙니다. 이건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될 일입니다. 아멘? 도파민 네이션에 이어 통제의 왕국에서 자유를 얻는 저와 여러분 되게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 역시 뭡니까? 내 불안을 위해서 상대방의 자유를
희생시키는 라이프 스타일, 여기에서 우리가 차라리 내 불안을 대면하고 그리고 상대방을 존중하는 라이프 스타일로 우리는 돌아와야 합니다. 이 역시 불안으로부터 도망치기 위한, 불안을 통제하기 위한 불경건한 방법입니다. 아멘. 세 번째로요. 다음 말씀 한번 볼까요? 다음 제목 한번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도피적 기질. 불안을 다루는 또 다른 대표적인 불경건한 방법은 도피 방식입니다. 여러분, 삶은 위험합니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중독 중에 하나는 안전에 대한 중독이다. 여러분, 삶은 위험해요. 아파트에 404호가 없어요. 왜요? 죽음을 연상시킨다는 거예요. 죽어요. 다 죽어요. 777호 사는 사람도 죽어요. 위험해요. 사랑에는 헤어짐이 있어요. 마음을 열고 가까워지는 데는 상처가 있어요. 도전에는 실패가 있어요. 생명을 가지고 사는 것조차, 제가 제 아내한테 잘하는 말인데, 피조물한테 너무 마음을 주면 안 돼. 제가 맨날 그 얘기. 근데 저한테 정말 위험한 피조물들이 제 아내와 제 아이들이거든요. 왜냐하면 이 피조물들한테 마음을 주면 어떻게 돼요? 이 피조물들이 어디로 튈지 몰라요. 병 걸릴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날 떠날 수도 있고, 날 아프게 할 수도 있어요. 삶에는요, 확정성이 없어요. 다 유한하고요, 다 흔들려요. 거기서 우린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배울 수밖에 없어요. 한 가지는 신뢰를 배우거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다른 하나는 도피를 배울 수밖에 없어요. 우린 거기서 도피 대마왕이 될 수도 있고요, 신뢰 끝을 배워가는 삶을 배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 운전하면요, 사고 납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그 운전 안 할 거예요? 사랑하면 상처받습니다. 사랑 안 할 거예요? 엘리베이터 무슨 담력으로 타십니까? 죽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삶에는요, 건강하고 합리적인 종류의 믿음이 반드시 필요해요. 이 모든 두려움에 둘러싸여 있지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아멘. 우리가 그분의 방식을 다 이해할 수 없으나 그분의 방식은 베스트 웨이다. 어떤 사고도 안 난다는 뜻이 아니에요. 사고가 벌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이 협력하여 더 큰 선을 이룰 거라는 신뢰예요. 내가 생각한 패스로 안 갈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 큰 작은 노드를 모아서 빅 예스를 써가실 거라는 신뢰예요. 내 방식이 다 좌절될 수 있어요. 근데 그 좌절이 큰 만큼 하나님의 선하심을 돌려받는 건, 이자를 쳐서 돌려받는 유복음이란 걸 믿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를 배워가는 거예요. 신뢰에 기초한 삶, 믿음의 삶의 스펠링을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RISK라고요. 리스크라고요. 리스크. 믿음은 여러분 리스크 테이킹의 삶이에요. 그러나 불안에 기초한 도피적 기질을 키워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위험에 과민한 반응을 보입니다. 위험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러나 위험하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모험은 위험하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다가 아니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지, 그러나 모험은 너무 위험합니다. 도피적 기질은 그러나의 앞뒤가 바뀌어버립니다.
여러분, 건강한 상식은요, 삶의 저울에 그 시도로 인한 유익과 위험을 다뤄봐서요, 찬스가 큰지 위험이 큰지를 다루어 보는 과정을 통과해서 시도를 하며 살게 됩니다. 삶은요, 여러분, 분명히 위험은 있지만요, 시도해 볼 만한 것입니다. 사랑은 분명히 위험이 있지만 사랑해 볼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삶은 분명히 위험하지만 살아볼 만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가 도피하려는 기질에 갇히고 나면, 불안의 고함소리에 길들여져서 도피의 기질에 갇히고 나면 우리는 언제나 리스크를 과대평가합니다. 여러분, 리스크를 과대평가하는 삶의 이상은 뭘까요? 나는 자연인이다, 그 텔레비 프로 아세요? 그냥 들어가서 하는 거예요. 그냥 퇴행해서요. 자꾸 편안함을 추구하면서요, 편안한 삶을 위해서 엄청난 삶의 포텐셜들, 찬스들을 희생하며 사는 겁니다. 여러분, 편안함은요, 평안함과 다르다고 얘기하잖아요. 편안하면 이겁니다. 스트레스 인자를 자꾸 줄이려고 합니다. 평안은 뭐냐면 스트레스 인자가 많은데 내 스트레스 반응 자체가 다른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스트레스라는 체험은요, 스트레스 인자로 인해 오는 게 아니에요. 내 스트레스 반응이 나의 스트레스로 경험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모험이 있어요. 제가 누군가를 가까이 하고 알아가고 마음을 여는 거 모험이에요. 거절당할 위험, 배신당할 위험, 응답받지 못할 위험을 내포한 거예요. 그러면 이게 스트레스, 이 리스크는 스트레스 요인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 스트레스 요인에 대한 스트레스 반응은 뭐예요?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뭐 이렇게 하면 나는 저 사람이 날 거절하는 거야, 저 사람이 날 이렇게 보는 거야. 자꾸 자신의 해석 자체가 스트레스 반응으로 해석을 해요. 스트레스 반응이 아닌 게 이 사람이 이렇게 하지만 이 사람이 오늘, 저 사람이 오늘 일진이 안 좋은 것보다, 저 사람이 오늘 좀 어려운 일이 있었나 보다, 저 사람 본심은 그게 아닐 텐데 저 사람이 오늘 어떤 부분에 있어서 기질의 문제로 인해서 어떤 게 마음대로 그 생각대로 안 움직인 거다. 그래서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기회를 한 번 더 줍니다. 그게 스트레스 반응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모르는 일들이 막 벌어져요. 스트레스 요인이에요. 근데 그 속에서 뭐예요? 이건 내가 지금 아직 모른다. 근데 아직 우리 단정 짓지 말자. 그리고 하나님이 그때 우리 이런 약속을 주시지 않았냐? 우리 이거 믿음으로 한번 기다려보자. 이게 뭐예요? 스트레스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근데 뭔가 불확정성만 오면 스트레스 반응이 바로 나가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다. 그리고 막 혼자 해석하는 거예요. 막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혼자 해석하고 막 혼자 막 숨 못 쉬고 죽는 거예요. 스트레스 반응이에요. 우리의 삶에 얼마나 많은 불확실성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얼마나 친절하지 않은 관계들이 산재해 있습니까? 그죠? 여기서 우리가 스트레스 인자를 자꾸 줄이려고 하면, 여러분, 우리는 방법은 하나예요. 자꾸 후퇴해야 돼요. 아무것도 안 해야 돼요. 사람도 이제 덜 만나고, 그 이불 밖은 위험해요. 새로운 시도 안 하고, 특별히 이 삶에서 위험한 거예요.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 예언적 여정, 이런 건 너무 불확실해. 그래서 확실성의 환상 속에 계속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삶은요, 편안하게 확실히 망하는 삶이에요. 편안해요. 근데 확실히 망합니다. 장담합니다. 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 여러분, 수많은 스트레스 인자 속에서요, 건강한 상식으로 저울을 질해보고 리스크도 있고 이런 찬스도 있다 하고 소망적인 라이프 스타일을 살면요, 어려움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을 통해서 주님은 반드시 더 큰 선을 이루실 거예요. 아멘? 과정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반드시 그 과정들 속에서 내가 생각지 않은 결말로 데려가실 거예요. 소망의 라이프스타일이냐, 회피적 라이프스타일이냐. 여러분 이거 기질이에요. 제가 예전에 어느 스쿨에 갔는데 한 3개월 동안 사람들이 계속 똑같은 곳에 앉아요. 똑같은 데 앉아요. 그 앞에 인도자가 나오니까 오늘 다 일어납시다. 그리고 전혀 새로운 곳에 앉아보시니까 되게 불안해진 거예요. 다들 모험인 거예요. 그것마저 모험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딱 짜여진 나만의 이 거북이 등껍질 같은 세계 속에 살아가려는 것을 한번 깨뜨려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스트레스 인자는요, 우리의 스트레스 반응을 잘 매니지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우린 스트레스 인자들 속에서 도피를 배울 수도 있고 신뢰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스트레스 인자들 속에서 우리는 망가져 갈 수도 있고요. 우린 거기서 성장해 갈 수도 있습니다. 바꿔 말할까요? 스트레스 인자들은요, 우리의 삶에 피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이제 스트레스 인자를 컨트롤하지 마십시오. 스트레스 반응을 컨트롤하려고 하십시오. 성장하려고 하십시오. 거기서 신뢰를 배워가십시오. 건강한 상식을 배워가십시오. 바른 리스크 계산법을 배우십시오. 소망과 리스크 사이에 저울질을 할 수 있는 건전한 판단력을 배우셔야 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 우리가 아주 상식적이지 않고 건전하지 않은 종류의 도피적 기질을 빌드업하기 시작하면요, 우리 삶은 거기서 끝납니다. 거기까지입니다. 거기서 그냥 끝난다는 게 이미 그의 성장점은 끝난 겁니다. 삶이. 그리고 퇴보가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나이가 40대 후반입니다. 제가 어느새 난 너무 지쳤고 난 이제 더 이상 스트레스 받고 싶지 않아. 저는 지는 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따라오시면 안 돼요. 여러분도 같이 져요. 그러면. 그래서 제가 나이가 70이 돼요. 하나님, 나는 이 수많은 스트레스 인자 속에 다시 걸어나가고 여기서 내 스트레스 반응을 통제하는 법을 배우고 더 많은 스트레스 인자를 핸들링할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하겠습니다. 하면 전 나이가 80이 돼도 계속 성장해 나갈 거예요. 아멘. 하물며 청소년 여러분, 지금 도피 기질을 키워가고 계시진 않습니까? 학교에서 맨날 책상에 앉아가지고 그럴 때가 아니에요. 아멘? (20대)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사용하는 걸 배우셔야 돼요. 나는 그냥 편하게 살 거야. 여러분, 소시민적인 꿈을 회개하셔야 돼요. 우린 편하게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수많은 곰과 사자와 뱀과 정갈 속에서 스트레스 반응을 통제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평안을 배워야 할 사람들이에요. 아멘? 자,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아멘. 에드먼드 버니라는 불안과 스트레스에 대한 세계적인 석학이 있습니다. 제가 그의 책을 읽으면서 정말 놀라웠습니다. 그는 불안의 핵심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커넥션의 부재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나 자신과 격리돼 있고 나의 공동체와 격리돼 있고 더 나아가
그는 이제 절대자라고 표현돼. 절대자. 신과 격리되어 있다는 분리 의식 자체가 불안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불안은 스트레스 인자가 적어진다고 적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안은 도파민을 계속 터뜨린다고 적어지지 않아요. 불안은 모든 사람들을 내 입맛대로 움직일 수 있어야 적어지는 게 아니에요. 불안은 커넥션이 증진돼야 내려가요. 불안에 대한 해답은 뭐라고요? 커넥션이에요. 앞으로 알 수 없는 상황, 스트레스 인자가 있다만 해졌어요. 지금 내게 필요한 건 뭐예요? 더 큰 커넥션이에요. 진짜 멋있지 않습니까? 불확실성이 너무 커요. 그럼 너무 더 큰, 이전보다 더 큰 친밀함이 필요할 때예요. 주님 말씀하시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와, 이게 무슨 악담을 하시나. 담대하라. 또 무슨 얘기인가? 뭐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요한일서 뭐라 그러니까 내가 너희 안에 사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인지 말씀드릴게요. 해경으로 근무하셨던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해경으로 할 때 태풍이 막 치면 난리가 난대요. 근데 조금 짬을 먹다 보면 이제 태풍 앞에서 위험을 어떻게 핸들링하는지 전혀 다른 차원을 갖게 된다. 그러면 짬을 좀 먹으면 어떻게 되냐면 그 배의 선장이 이 태풍을 다루어 본 경험이 있냐 없냐에 의해서 안전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로 본대요. 선장이 태풍이 막 칠 때 웃고 있어. 그럼 다 웃는데요. 그리고 뭐예요? 선장이 하라는 말만 잘 지키면 된다는 걸 알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가서 이거 해, 이거 해. 그러면 그 명령 안에 움직이는 날 우리 안전해요. 태풍을 이겨본 선장은 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안정감은 점점 뭐냐면 태풍의 유무가 아니라 그들의 안정감은 선장의 웃음이라는 거예요. 선장이 웃고 있으면 다 괜찮은 거예요. 근데 너무 날씨가 아무렇지도 않은데 선장이 불안해. 그럼 뭐가 오고 있는 거예요? 뭐 웃은 얘기지만 옛날에 저희가 다이빙을 갔는데 저희가 태풍이 오는 줄을 몰랐어요. 근데 나중에 신문 보니까 그 다음 날 그 동네를 진짜 박살낸 태풍이 오고 있었어요. 근데 저희는 그것도 모르고 태풍 전날 어떻게 고요해요. 저희가 배를 타고 나갔다 다이빙을 하고 막 돌아오는데 막 신나잖아요. 또 물에서 놀고 그러니까 막 앞에서 막 배 앞에서 누군지 말은 못 하겠는데 배 앞머리에 막 올라서 밧줄 잡고 막 그 뭐죠? 이렇게 막 그 이렇게 뭐 말 타는 것처럼 막 일어나서 막 이렇게 하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우리가 다 흥이 났어요. 근데 이 배를 오랫동안 몰아본 이 사람들의 얼굴이 새파래져 있어요. 태풍이 오고 있는 거 아는 거예요. 빨리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을 이기신 분, 그분이 우리 안에 사세요. 그분과의 커넥션은요, 아멘? 그분과의 커넥션은요, 우리의 불안에 대한 가장 정면의 답이에요. 가장 정답이에요. 그리고 우리의 불안이 클수록 그분의 얼굴을 주목하고요. 우리의 불안의 파도가 클수록 그분이 시키는 걸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난 그분의 웃음과 함께 웃을 수 있는 거고 난 그분의 평안과 함께 평안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분이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이에요. 모든 거절에 대한 불안 속에서도 그분의 얼굴을 볼 수 있다면요. 모든 불확실성 속에서 난 몰라요. 제가 좋아하는 노래 제목, 노래 가사예요. 나는 내일 뭐가 오는지 몰라요. 근데 내일을 잘 아시는 분을 내가 알아요. 그분이 웃어요. 그럼 나도 웃을 수 있는 거예요. 문제는 그분과의 커넥션이에요. 문제는 우리가 중독증 안에서 불안을 다루고 있고 또는 조종과 통제로 다른 사람들을 거머쥐고 그들을 탓하고 원망하고 화내고 짜증내면서 불안을 다루고 있고 후퇴하고
도피함으로써 불안을 다루고 있다면, 우리의 나름의 방식과 우리의 나름의 기질로 불안을 다루고 있다면 더 이상 우리는 불안 속에서 주님의 얼굴을 앙망하지 않게 돼요. 우린 점점 더 통제하려고 할 것이고, 점점 더 중독에 빠지려고 할 것이고, 점점 더 탓할 것이고, 점점 더 후퇴하려고 할 것이에요. 내가 그 불안을 뭐예요? 불경건하게 다루고 있다면 불안 속에서 나는 내 기질이 점점 강화될 거예요. 아니면 이 기질을 내려놓으면 어떻게 돼요? 나는 점점 더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경청하게 될 거예요. 말씀드린 이 불안에 대한 불경건한 기질들을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벗어버린다면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시퍼렇게 우리가 회피하던 불안이 우리 앞에 서 있으면 보게 될 겁니다. 우리의 삶이 불안의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생길 겁니까? 우리의 배에 선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을 올려다보는 눈빛은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는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경청하고자 하는 마음은 삶의 밧줄을 붙잡고자 하는 그것이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행하는 순종의 발걸음은 정말 인생의 성패를 가르는 일 앞에 선 경외감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우리의 기질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기질이 불안에 대한 답이 아니라 우리의 불안 자체가 그대로 시퍼렇게 드러나고, 이것에 대한 답이 주님의 임재와 주님의 시키시는 말씀과 그것에 대한 순종임을 깨달아가기 시작할 때 전혀 다른 영계가 열립니다. 영적인 차원이 활짝 열립니다. 점점 불안으로부터 도망치려고 하지 않고, 불안 앞에서 그걸 없는 척 살지도 않고, 불안 앞에서 그것을 딴청을 피우지도 않고 불안을 그대로 대면하면서 우린 말하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 이 속에서 당신과의 커넥션이 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 당신이 웃으시니 당신의 웃음이 내 안에 태양처럼 가득해지게 하시고, 주님 하시는 음성과 말씀들이 주님 내 삶의 선명한 명령이 되게 하시고, 주님 내가 그것에 응답하고 순종함으로 내 삶의 항해를 헤쳐나가게 해주시라는 기도와 간구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불안에서 도망치는 자들이 아니라 불안의 파도를 항해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 마쳐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어떤 영상을 봤는데, 이 곰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영상을 봤어요. 우리나라엔 곰이 없어서 괜찮은데, 이제 캐나다나 미국이나 이럴 때 트레킹을 할 때는 이렇게 써 있어요. 곰을 만나면 이렇게 조심해라, 이런. 그만큼 곰을 자주 만나고, 그리고 곰은 여러분 아주 위험한 동물이에요. 이렇게 먹이를 죽여서 먹지 않고 산채로 먹어요. 그래서 너무나 경악스럽게, 고통스럽게 무서운 동물인 거죠. 근데 아무튼 너무 잘못 알려진 속설이 그렇대요. 곰 앞에서는 죽은 척을 하면 피해간다. 아마 곰은 죽은 고기를 잘 안 먹는다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곰이 죽은 고기도 먹는데요. 죽은 척하면 와서 먹는데요. 그 두 번째로 또 잘못된 속설이면 곰을 만나면 도망친다. 곰이 여러분 달리기가 40km 정도 됩니다. 이런 곰탱이가 아니에요. 40km면 올림픽 100m 스프린터보다 빠른 거예요. 그냥 죽는 거예요. 가장 멍청한 짓이 곰이 있는데 곰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도 멍청한 짓이죠. 여러분, 불안은 우리 인생의 곰과 같아요. 그 곰을 여러분
중독으로 대하면요, 불안이 여러분 먹어치웁니다. 모든 불안부터 나를 도망치게 하기 위해서 도피적인 삶을 살면요, 여러분 그냥 그걸로 망한 겁니다. 불안하고 않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통제하고 탓하고 막 화내면서 살면요, 여러분 역시 불안이 여러분 먹어치울 수밖에 없습니다. 나만이 아니고 다 먹어치우는 거예요, 주변을. 근데 곰을 만났을 때 이렇게 해야 된대요. 곰이 있으면 대면해야 된대요. 그리고 곰에게 맞서야 된대요. 그래서 제가 참 놀라운 영상을 봤어요. 멀리서 곰이 막 달려오는데 사진사들이 이렇게 알라스칸지어서 사진을 찍고 있다. 곰이 막 달려오는데 이미 곰이 자신들을 먹이로 생각하고 달려오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으니까 이 사람들이 사진기를 내려놓고 갑자기 그 곰한테 다 같이 몸을 이렇게 부풀려가지고 하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곰이 막 달려오다 놀래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은요, 불안이란 거대 에너지에 대해서 등 돌리고 도망치고 죽은 척하고 난리를 치르고 그 불안에 잡아먹혀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불안이라는 것을 향해서요, 예수님과 함께 일어나야 합니다. 조종과 통제라는 기제를 벗어버리고 중독이란 기제를 벗어버리고 후퇴와 도피라는 기제를 벗어버리고 예수님과 함께 서야 합니다. 그 찬양을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불안을 향해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불안이 말합니다. 야, 너 가서 야동이나 더 봐라. 오늘 말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위로 되신다. 나는 너와 함께 이제 너의 말을 듣지 않겠다. 불안이 우리에게 명령합니다. 야, 저 사람들 통제해. 저 사람들한테 성질내고 저 사람들한테 짜증내서 저 사람들이 너의 불안을 더 이상 자극하지 못하도록 맛을 보여줘. 우리 말합니다. 아니다, 나는 존중할 것이다. 나는 내 불안에 대한 대가로 다른 사람들의 자유를 희생시키지 않을 것이다. 그들이 내 주변에서 자기 자신이 될 수 있는 공간을 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불안을 올려드리고 그분의 프레젠스 안에 나의 불안을 봉헌할 것이다. 말해야 됩니다. 불안이 말합니다. 야, 너 이불 밖은 위험해. 들어가서 아무것도 시도하지 말고 그냥 편한 가운데 살아. 그렇게 말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의 산성이 되시고 주님이 나의 보장이 되신다. 불안아, 네가 무엇이냐? 불안아, 난 너의 명령을 따라 살지 않겠다. 이제 내가 주님과 함께 너에게 소리치며 살겠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우리 세 가지 기질을 십자가에 못 박고 분쇄하고 그 갑옷을 벗어버리고 우리의 살 같은 마음이 회복되어 주님의 임재 가운데 주님과 함께 말하며 이 불안의 바다를 항해하는, 맞서서 외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서리서 일어납시다.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여러분, 혹시 중독의 기질, 불안 앞에서 중독으로 도망치고 중독이 없이는 사는 삶 자체가 상상도 할 수 없는 상태. 다시 말해, 불안이라는 곰이 덮치는데 등을 보이고 도망치는, 그리고 번번이 불안의 먹이가 되어 잡아먹히는 삶. 또는 내 안에 있는 불안을 다른 사람에게 전가하고 통제하고 조종하고 그들의 존엄과 자유를 희생시키며
내 불안의 비용을 그들에게 치르게 만드는 이기적인 삶, 또는 이불 밖은 위험해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고 위험이 감지되면 멈춰버리는 편한 신봉의 삶. 여러분, 이 기질들이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오늘 그 기질들과 헤어질 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나의 이 기질들을 십자가에 못 박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나를 씻어주시고, 주님, 당신의 임재와 당신의 말씀 안에 안전을 누리는 삶, 평안을 누리는 삶으로 나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그렇습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가 이 시간 중독을 향해, 도피를 향해, 조종을 향해 이 시간 물리치며 기도하고 나갑시다. 주님이 이러한 기질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제 내 삶에서 떠날지어다.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이 시간 도피와 중독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조종과 통제 아버지 하나님, 이 라이프 스타일을 주님 이 시간 대적합니다. 주님, 이것을 회개하고 주님 앞에 잡아갑니다. 주님, 이것을 벗어버립니다. 주님, 우리가 불안 위에 지었던 집을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 위에 지어 올리기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머릿돌이십니다. 우리 이 시간 동안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머릿돌 삼기 원합니다. 주님, 불안을 머릿돌 삼아 지어 올렸던 기질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내어버립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새로운 머릿돌이 되어 그 안에 우리가 평안의 집을 지어 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이 시간 기도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안에 아버지 하나님 평안의 집을 짓게 하시고,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으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역사해 주시고, 예수님 당신의 얼굴빛을 더욱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 기도합시다. 주님, 예수님과의 친교의 길이 더욱 활짝 열리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임재가 나의 태풍 가운데 더욱더 커져가게 하시고, 예수님의 음성과 말씀이 내 폭풍 가운데 더욱더 커져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의 임재와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음성이 주님 우리의 폭풍 가운데 더욱 커져가게 하시길 원합니다.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시고, 주님 예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부어주세요. 오 예 주님, 오 주님 부어주세요. 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우리의 머릿돌이 되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기도합시다. 우리가 불안을 머릿돌로 쌓아 올린 기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말씀을 머릿돌로 삼기로 결정합니다. 그 위에 나의 기질을 형성하기로 결정합니다. 주님, 우리가 겸손을 배우기 원하고 존중을 배우기 원하고 신뢰를 배우기 원합니다. 주님, 그 새 피조물 된 기질이 주님 우리 안에 더욱더 지어가도록 예수님 내 머릿돌이 되어 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예수님의 임재와 말씀이 내 머릿돌이 되어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아버지 하나님, 내 기질을 아버지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 아버지 하나님,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모든 생각과 마음 위에 주님 내 안에 평화가 있기. 예수의 이름을 말합시다. 예수 선포. 그분이 우리의
그의 머릿돌이십니다.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그 중독의 기질을 향해 말합시다. 할렐루야. 저는 중독 깨질 때까지 아멘. 주님 안에 자유와 주님 안에 자유와 소망이기에 예수 우리 이 선포해. 불안의 곰을 향해 선포합시다.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치유, 주 이름 생명. 그냥께 뛰어 빛 비추시네. 불 붙듯이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예, 주님. 예수 이름 말하기 원하네. 예, 모든 두려움 불안을 향해 예. 우울에 잡힌 모든 영혼에게 예수 선포해. 할렐루야. 네. 예.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치유, 주 이름 생명. 그가 함께 드려. 그 함께 뛰려 빛 비추시네. 불 붙듯이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능력, 주 이름 치유, 주 이름 생명. 그가 함께 드려. 그 함께 뛰려 빛 비추시네. 불 붙듯이 산에서 거리에서 할렐루야. 주에서 선포합니다. 산에서 거리에서 주 예수 선포해. 어둠 향해 외쳐 웃음을 무너지리. 가정 위에 외쳐 거룩한 그 이름 예수. 이 불안의 왕국을 향해 할렐루야. 산에서 거리에서 주 예수 선포해. 어둠 향해 외쳐 주님 무너지리. 가정 위에 외쳐 거룩한 그 이름
시간 주님 우리를 호통치고 명령하고 협박하던 불안의 머릿돌 위에 세워졌던 우리의 기질들을 주님의 십자가 위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에 중독들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에 통제와 분냉과 탓함과 짜증냄을 회개합니다. 우리의 삶의 도피와 도망침들을 회개합니다. 주님과 함께 이 불안의 바다를 항해하게 하시고 우리의 선장 되신 그리스도의 임재 안에 주님 우리의 불안이 답을 얻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명령 안에 주님 우리의 모든 불가능과 불확정성과 모든 위험들 속에 안전막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백성들과 이 공동체가 이제 불안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일어나 소리칠 때 주님 불안에 기초한 모든 기질들이 무너지고 중독증들이 무너지고 조종과 통제가 무너지고 분노와 짜증과 탓함이 무너지고 도망침과 안전 신봉들이 무너지고 주님과 함께 인생의 바다 불안의 바다를 힘있게 항해하는 공동체 개인이 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축복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중독이 아닌 당신이 우리의 위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통제가 아닌 당신이 우리의 능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시여 도피가 아닌 당신이 우리의 평화이십니다. 우리의 능력과 평화와 보장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임재와 말씀과 음성이 주님 우리 각자의 삶에 더욱더 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그 위에 우리의 삶이 지어올려 올리는 주님 새 생활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모든 모임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고요. 제가